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두 제자에 가는 목적지가 다름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제자는 자기들이 유숙하고자 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강건하여 붙잡아서 같이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들은 큰 은혜를 덧입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부활의 주님을 뵈는 그런 은혜를 덧입지 못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같이 했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안의 눈이 이제 뜨였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구약에만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계신 신약 시대에 자기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큰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도 역시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리를 읽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은 두 제자의 이런 사건이 여기서 끝을 냈다고 하면은 아마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기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며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또 이해하도록 그렇게 성령 역사를 했고, 또 성경의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또 이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일들이 또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찬입니다. 주님과의 만찬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들은 거기에서 끝을 맺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식사를 통하여서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 녹이게 했죠. 완악하고 폐역한
그 마음들, 믿음이 없고 더디게 믿는 이러한 마음들을 성령은 역사를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마음을 열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나? 예루살렘과 엠마오로 가는 거리는 25리라고 합니다. 즉 약 한 10km, 11km 정도 되는데 거리로 따지어 보면은 이러한 거리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이제 시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성령은 이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도록 했던 것이죠. 이 3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게 만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3시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귀한, 귀중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제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3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은 이제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고 1분이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데 아마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제 시간은 이 3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 성령 그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여기서 그치도록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만찬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셨을 때 어때요? 이들이 가려졌던 눈이 뜨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떴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난 후에 이들의 이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곧바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뵙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시간을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날.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제 이 두 제자는 엠마오에서 거주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원래 두 제자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와서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날이죠.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때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24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 3명이었죠.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천사들만 보고 돌아옵니다. 뒤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갔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24장 1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13절부터 이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상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시간을 의미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떠나온 후에 다시 가보니 아침에 있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만히 그 생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술렁대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루가 그 천년과 같은 그런 그 시간을 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루가.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는 복음서에 여기 외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아마 제자들도 믿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또 믿지 못하고 이제 그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두 제자가 거기에서 이제 합사를 했겠죠. 나도 우리들도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곧바로 이곳에 왔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사실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4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두 제자는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한 걸음으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녁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려왔을 것이죠. 기쁜 소식을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들은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이 두 제자는 그들의 남은 여생, 아마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뵙고 난 후에 곧바로 행동을 옮겼고 그들이 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이 두 제자의 이 모습,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우린 두 제자의 마음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뵙기 전에의 마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 아마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이러한 마음, 이 두 제자의 그 양쪽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 여기에 보면은 두 제자와 예수님의
가는 그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였고 예수님은 더 가려 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엠마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는 그런 이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그 안에서 성령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역사를 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과의 길이 어쩌면은 이제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도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 목적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구역예배 모임을 축복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을 축복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인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광태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제 작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간절히